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빗자루를 던지며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아프다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제 손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늙은이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며 조상님과 하늘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아들을 부추길 거라고요. 그 순간 갑작스럽게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 며느리의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물끄러미 조상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던 그 아침이었다. 향 냄새가 조용히 퍼지는 방 안에서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던 마음을 올렸다. 이거요, 청소기 돌리세요. 정말이지. 마치 내 기도를 짓밟듯 내 앞에 빗자루를 던져놓았다. 그 순간 나는 손끝이 찌릿한 고통에 떨리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엄마 손이 요즘 많이 아프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구나. 그러자 수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입꼬리를 비뚤게 올리며 내 말을 자르듯 말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그 손 아픈 거 싹 다 고쳐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내가 붙들고 있던 기도마저 무시하고 빗자루를 들어 내 손등을 세차게 내리쳤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다 쏟아붓기라도 하듯이 순간 손목에서부터 팔까지 얼얼한 통증이 번졌고 이내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팔뼈는 금이 간 듯한 통증을 일으켰고 내 기도는 비명을 삼킨 채 멈춰버렸다. 그날 밤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땐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아들이 방문을 열자마자 터진 그 비명. 으악! 이게 뭐야? 급히 달려간 나는 그 방 안에서 수진이가 보인 행동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숨결이 꺼지는 듯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살아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사진이 하얀 천에 쌓여 마지막 길을 떠나는 날 나는 알았다. 내 숨도 거기서 같이 묻혔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틀간은 가족들이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줬다. 하지만 3일이 지나자 그 눈빛엔 다시 낯설음이 스며들었다. 따뜻함은 금방 식었고 나는 그 집 안에서 그저 짐처럼 여겨졌다. 그만 좀 울어요. 우리 애들도 지쳤고 우리도 지쳤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형수가 날 향해 그렇게 내뱉던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남편이 없는 나는 이제 집안의 부담일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현관 앞에 조용히 내 짐가방 하나가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손엔 작은 가방 하나, 마음엔 무너진 체면과 함께 갈 곳 없는 수치감이 찬바람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마 고통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메말라버리는 법인가 보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그는 얼른 오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맞이해 주었다. 그렇게 나는 형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다. 형수는 따끈한 국을 끓여주었고 조카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기에 나는 눈물 대신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수의 표정엔 다시금 어딘가 낯익은 싸늘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날 형을 조용히 부르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언니가 계시니까 공기가 무거워요. 우리 가족의 리듬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무리 웃으며 해도 결국 날 내쫓기 위한 이유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방해되는 사람인가? 왜 내 존재는 항상 남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내 품 안엔 잠든 민준이 있었다. 나의 마지막 의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그 아이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나는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시 되뇌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울까? 민주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나를 다시 살게 만들 존재. 그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내 눈물을 닦고 결심했다. 다시 살아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이기에. 그래서 나는 한 손엔 아픔을, 한 손엔 민준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내 손엔 남은 건 얼마 안 되는 작은 돈뿐이었다. 그걸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밤이 되면 민준이의 공부를 봐주었고 낮에는 틈날 때마다 조상님 앞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어쩌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는지도 모른다.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매일 새벽이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민준이의 엄마다. 민준이만큼은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도록 세상에 당당히 서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작은 재봉틀 앞에 앉아 신발끈을 꿰매며 떨리는 손끝을 다잡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바느질한 땀 한 땀이 언젠가 민준이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지. 그날도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교복을 벗어 세탁통에 넣고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천 조각들을 정리해 줬다. 그 조용한 배려에 나는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 정말 남들과는 다르구나. 그때만큼은 가슴이 벅차올라 참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나의 인생, 나의 증명이라는 걸 느꼈다. 그렇게 꿈만 같던 어느 날 민준이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다. 내 손으로 꾹꾹 눌러 만든 도시락을 들고 다니며 배운 아이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이 먼저 흘러버렸기 때문이다. 민준이가 엄마, 나 1등 했어요라고 말하던 순간 나는 그냥 그 아이를 껴안았다. 말없이 오래도록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을까? 노년은 이제 조금 평온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예상치 못한 바람이 다시 우리 집 현관을 두드렸다. 어느 날이었다. 형수, 그러니까 내 오빠의 아내가 찾아왔다.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띤 얼굴로 말했다. 언니, 그동안 제가 많이 죄송했어요.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네요. 하지만 그 눈빛 너머로 느껴지는 얄팍한 연기와 거짓 향기는 나로 하여금 그냥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래, 들어와라. 난 문을 닫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까지 열 수 있을지는 너에게 달렸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그 아이의 표정은 어쩐지 평소와 달랐고 묵직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아들? 무슨 일 있니? 민준이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결심한 게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결심? 무슨 결심인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번개가 온몸을 내리친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수진? 그 수진이? 형수의 딸. 나를 향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집에서 내쫓는데 일조한 그 아이? 순간 입술이 얼어붙었다. 입을 떼려 해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겨우 정신을 다잡고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그녀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이니? 그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은 하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엄마,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어른들의 일이잖아요. 수진이는 달라요. 그 애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보시면 안 돼요? 나는 며칠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되풀이했다. 내 마음은 두 개의 칼날 위에 놓인 듯 갈라지고 있었다. 자존심과 용서 사이에서, 과거와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결국 나는 무너졌다. 어쩌면 그게 엄마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자식의 웃음 앞에서 가장 깊은 상처도 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형과 형수를 초대해 결혼 얘기를 꺼냈다. 그날의 나의 마음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겉으론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고 수진이는 며느리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 겉으론 축복과 웃음이 넘쳤지만
내 마음은 아니었다. 그 어떤 웃음도 진심이 아니었다. 그 어떤 인사도 가볍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이 웃음 뒤에 어떤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선택은 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게 엄마인 나의 몫이었으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혹시 내가 착각했던 걸까? 수진이 정말 변했을 거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며칠 후, 그 아이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은 대화를 꺼내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는 저희 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이 굳었다. 말문이 막혔다.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그 말이 내겐 따뜻했지만 수진에게는 또 하나의 가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차가워졌고 말투에도 날카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존재는 점점 집 안의 방해물이 되어갔다. 이전엔 내가 주방에서 민준이를 위해 매일같이 반찬을 만들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 조림까지 정성껏 준비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차를 끓이려 주방에 들어가려 하자 문이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몇 번 돌려봐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여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구나. 이후로도 집안 어디서든 내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엔 매달 민준이가 내 손에 용돈을 쥐어주었는데 이젠 그 돈도 수진이 손으로 건네졌다. 나는 그 돈이 있어야 약을 살 수 있었고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매번 무언가를 부탁하려 할 때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짧은 대답이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내민 적 없는데 이젠 며느리 앞에서 눈치를 봐야 했다. 어느 날 허리가 심하게 아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오늘은 조금 쉬고 싶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돌아온 건 날카롭고 거칠기만 한 목소리였다.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든가요. 집안일은 저 혼자 다 해요? 순간 목구멍이 꽉 막혔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만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하느님, 저 아이 마음속에 조금만이라도 자비를 심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렇게까지는.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이의 딸을 귀하게 대했고 따뜻하게 대해왔다. 그런데 어째서 내 며느리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걸까? 민준이는 바로 앞에 있었지만 마치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매사에 수진이 편을 들었고 나의 말을 곧잘 오해하곤 했다. 엄마, 수진이도 피곤해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애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정말 예전에 나 없이는 잠도 못 자던 그 민준이가 맞을까? 지금 내 눈물도 보이지 않는 걸까? 나는 조상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그저 이렇게 빌었다. 제발 저를 견딜 수 있는 마음과 눈물 없는 밤을 허락해 주소서. 그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단 하나, 내가 낳은 아들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었다. 수진이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독해졌다. 어느 날은 내가 지갑을 찾고 있을 뿐인데 혹시 뭘 훔쳐가셨나요? 하고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어느 날은 내가 잠시 앉아 쉬고 있자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말했다. 손님이라도 오면. 나는 방 안에 갇히듯 문이 닫혔다. 어머니는 피곤하셔서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나는 그 안에서 벽을 등지고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도록.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작아졌다. 존재감도 존중도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게 사라져갔다. 이 집 어디에서도 이제 내 자리는 없었다. 그래도 내 방, 그 작고 낡은 방 안에서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조상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소외된 내게 그 공간만큼은 하느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 말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조상님, 이제는 그냥 제 숨만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요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수진이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눈엔 분노가,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화가 잔뜩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요? 청소나 하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 앞에 툭 던졌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한 줌의 존중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나이도, 내가 기도 중이었다는 사실도 그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 기도 중이었단다. 손도 너무 아프고.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빗자루를 다시 들더니 내 손 위로 힘껏 내리쳤다. 그래요? 그럼 아픈 데를 확실히 고쳐줄게요. 그녀의 말끝엔 조롱이 묻어 있었다. 팔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고 나는 고통의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입술은 떨리고 마음은 무너졌다. 그녀의 말은 더욱 매서웠다. 대체 왜 안 죽고 버티고 계세요? 맨날 울고 징징대고 지긋지긋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 말이 마치 가슴 깊숙이 박히는 화살 같았다. 나는 손으로 퉁퉁 부어오른 팔을 감싸 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왜 이토록 천대받아야 하지? 눈물은 계속 흐르고 통증은 갈비뼈까지 전해졌다. 숨은 쉬어졌지만 그 숨마다 고통이 얹혀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천 조각을 잘라 손등을 감싼 채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불은 끄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의 고요함보다 내 마음의 고요함이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하느님,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죄 없다면 제 억울함만은 풀어주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단단해지는 무언가.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자. 하느님만이 나의 증인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참으리라. 하지만 그 어떤 원망도 하느님께는 하지 않으리라. 내 손은 여전히 얼얼했고 붓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내 고통을 묻지 않았다. 그저 수진이의 말만을 믿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무덤덤했고 내 쪽을 보지도 않았다. 그러다 수진이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또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드라마를 찍으시려는 건데요? 나는 얼어붙었다. 내 아들이 내 손이 부러진 걸 두고 그저 드라마라고 말했다. 그 아이가 어릴 적 내가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울던 그 민준이는 이제 없었다. 엄마, 대체 또 무슨 드라마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동시에 화가 서려 있었다. 왜 자꾸 수진이한테 이런 말해요? 쉬게도 안 해주시고 또 뭐가 불편하신 거예요? 나는 무겁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이어졌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혹시 어머니가 빗자루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괜히 그 애 탓하시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했다. 귀가 먹먹해졌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예전엔 내 한숨만 들어도 놀라 달려오던 그 아이가 지금은 내 부러진 팔을 드라마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입술은 떨렸고 목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겨우 힘을 내어 한마디를 건넸다. 민준아, 정말로 너는 지금 엄마 말을 믿지 않는 거니?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방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나는 눈을 감고도 잠들 수 없었다. 그저 조상님께 그리고 하느님께 속삭였다. 이게 저희 삶이라면 제발 이제 그만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였다. 갑작스레 집 안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꺄악!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늙은 다리를 부여잡고 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민준이가 방을 박차고 나가며 외쳤다. 수진이. 나도 덜덜 떨리는 몸을 끌고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외침을 들었다. 엄마, 수진이가 정갈한테 물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제 그 손으로 나를 때렸던 바로 그 손. 지금은 정갈에 물려 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팔을 감싸 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민준이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떠났다. 나는 그저 대문 앞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차량의 불빛을 바라보기만 했다. 가슴 안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두려움, 측은함, 묘한 위안, 그리고 조용한 고요.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신 건가요? 이게 혹시 그 시작인 건가요? 그 밤, 나는 불을 켜지도 끄지도 못한 채 조용히 방 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생각은 너무 많았다. 그녀를 향한 원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은 정말 모든 걸 보고 계셨구나. 새벽녘 민준이가 돌아왔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밑은 퀭했다. 엄마 독이 심했대요. 그래도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어요. 병원에서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뒤 민준이는 지친 듯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그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깍, 정갈, 정갈이야. 나는 놀라 달려갔고 민준이도 급히 방으로 향했다. 수진이는 침대 머리맡에서 벌벌 떨며 서 있었다. 여기 있어, 정갈들이. 이불 속에, 벽에, 저기에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민준이는 급히 이불을 들춰보고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정갈은 없었다. 수진아, 여긴 아무것도 없어. 착각이야. 너 지금 너무 놀란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민준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 이번엔 부엌으로 달려갔다. 문을 여는 순간 또다시 비명을 질렀다. 여기에도 있어. 정갈이 또 있어. 날 또 물 거야. 그 순간 민준이도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해, 수진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문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내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눈물은 기쁨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맺혀있던 깊고 깊은 슬픔이 흘러나온 것이었다. 내 눈가엔 어느새 젖은 기운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한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이렇게까지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걸까? 자기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남의 아픔이 그렇게도 보이지 않는 걸까? 수진의 두 눈엔 이제 언제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부엌문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방에 들어서지도 못했다. 눈길만 닿아도 휘청이며 벽을 짚고 서성였다. 눈앞에 없는 것도 보고 허공에다 손짓하며 물러서곤 했다. 무엇을 보았는지 그녀만 알 수 있었다. 민준이는 의사를 불렀고 약도 사왔지만 수진의 공포는 점점 짙어졌다. 밤마다 도와줘. 내 침대에 있어. 또 왔어. 하는 비명이 반복되었다. 민준이는 매번 뛰어들어가 이불을 들추고 구석을 살폈지만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다. 집 안은 점점 무거워졌다. 공기마저 숨막혔고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수지는 여전히 나를 하녀처럼 대했고 그녀의 눈에 나는 문제의 근원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눈이 이제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거짓이라던 것들이 이제는 그녀가 직접 겪고 있었다. 조상님의 응답은 느리지만 정확했다. 그의 공정한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았다. 수지는 더 이상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밤에도 눈을 감지 못했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또 물 거야. 그녀는 하루 종일 되뇌었다. 나는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다. 심판이 시작된 밤부터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건 되돌아오는구나. 이제 수지는 낮에도 비명을 질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렸으며 무엇을 잡기 전에도 몇 번이고 살피고 또 살폈다. 민준이도 한계에 다다랐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끝없는 소란, 비명, 환각, 그 모든 것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내 착각이야.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수진은 그 말에 더 격해졌다. 거짓말하지 마. 너랑 내 엄마는 날 미친 사람 만들고 있어. 다 계획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야. 당신이 이 모든 걸 저주했지? 내 뒤에 뭔가 보냈잖아. 이건 다 당신이 만든 일이야.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약봉지를 가리키며 눈을 부라렸다. 당신은 나를 며느리로 보지 않아. 그냥 자기 아들 빼앗긴 거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지.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만해, 수진아. 이제 도를 넘었어. 수진은 그 말을 듣고는 그대로 방으로 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을 마구 집어넣고 화장품을 쓸어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을 나섰다. 나는 가만히 문 앞에 섰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민주는 조용히 내 옆으로 와 섰다. 엄마, 그녀는 이제 제 아내가 아니에요. 다시는 데려오지 않을게요.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의 고백 같았다. 그 아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이었다. 그가 나를 회피하지 않고 내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 눈빛 속엔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안타까움이 고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수진의 부모는 어리둥절했다. 갑작스러운 딸의 변화에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수진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기에도 있어. 그 정갈들. 날 물려고 해.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방 안에서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창밖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나무 그림자조차도 숨죽인 듯했고 공기 중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방 안에서 나는 촛불 하나 켜고 조용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무거운 걸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얼굴은 어두웠고 눈은 내려 깔린 채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이름을 계속 불러요. 뭐라고? 병원에서도 앰뷸런스 안에서도 어머니를 불러줘요. 나 사과하고 싶어요. 그분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리면서도 그녀의 고통이 이제야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어디에나 정갈이 보인다고 했다. 문 밑에도 정갈이 있어요. 옷장 뒤에도요. 저를 또 물려고 와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며 외쳤다. 그 여자가 보낸 거예요. 그 여자가 날 따라붙게 했어요. 밤이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낮에도 벽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막으려 했다. 공포에 잠식당한 눈빛은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도 처음엔 병원에 데려가 약을 처방받게 했고 나중엔 무당에게도 찾아갔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결단을 내렸다. 모든 치료가 소용없고 수진이 자신도 파괴되어가는 걸 더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진은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앰뷸런스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차창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마지막 외침. 가지 않게 해줘요, 제발. 그분을, 어머니를 불러줘요.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로. 용서받지 않으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내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그토록 날 미워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간절히 사죄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들아,
부탁이다. 내 어머니에게 말씀드려라. 단 한 번만이라도 병원에 와서 수진이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어 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는 괜찮단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 그리고 무언의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느님, 이제는 그 아이를 놓아주소서.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정말 예전 그 목소리였을까? 그 독처럼 차가운 말들을 뿜어내던 그 입술에서 이젠 떨리는 눈물과 떨리는 숨소리만 흘러나왔다. 순간 방 안이 천천히 회전하는 듯 어지러웠다. 가슴은 숨이 멎을 듯 조여오고 눈앞은 잠시 캄캄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조상님 앞에서 기도드렸다. 이젠 하늘이 판단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오직 당신 앞에 기도만 나왔습니다. 그녀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다. 민주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세월이 그에게 모든 걸 보여줬다는 걸. 그토록 외면하고 있던 엄마의 아픔을 이제는 알았다는 걸. 다음 날 수진의 상태는 극도로 나빠졌다. 머리카락을 뜯고 팔을 긁으며 자신을 해치려 하자 의사는 결국 진정제 주사를 놓아야 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무의식 중에도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의 아버지는 병실 문에 기대어 떨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벽에 몸을 기댄 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들으며 묘하게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토록 짓밟히고 조용히 견디며 모든 걸 참아왔던 그 세월, 내 입을 막고 있었던 침묵이 이제야 진실이 되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하늘은 늦게 오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울렁임이 있었다. 조용히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고 있을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문 앞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오빠와 형수였다. 그 얼굴엔 말로 닿을 수 없는 무거움이 서려 있었고 그 시선은 땅을 향해 있었다. 오빠의 손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마치 한 줌의 죄책감을 담은 듯한 무게였다. 나는 굳은 채로 서 있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세월의 이유가 내 앞에 무릎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형수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만 봤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스르륵 몇십 년 전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형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손은 떨려서 그 어떤 사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의심하고 오빠의 사랑을 질투했고 거짓말로 너를 내쫓았어요. 내 딸을 너희 집에 며느리로 들이며 복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내가 만든 업보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은 먹먹해졌고 오래된 상처가 저릿하게 되살아났다. 오빠는 천천히 다가와 눈물을 머금고 내 손을 붙잡았다. 동생아, 미안하다. 나는 그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 모두 거짓이라 여겼고 내 눈으로 보고도 외면했어. 그 순간 나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외치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마음속에서만 떠돌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참 이상하지. 상처를 만든 사람은 잊어도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잖아.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상님 앞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았다. 이제 이 업보의 고리는 끝났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날의 저녁 모든 말들이 오래된 기억의 문을 하나씩 조심스레 열고 있었다. 형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결국 이 세상에서 되돌아오더라.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 말했다. 오늘
내 딸이 무너지는 걸 보며 그때 너에게 가한 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정말이지 너무나도 큰 부당함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오빠도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를 내 치녀 동생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다는 게 즈음에서야 너무도 부끄럽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하늘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구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나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다. 조심스레 앉은 그들에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말이 끝나자 형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현명했다면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민주는 방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은 깊은 죄책감에 젖어 있었다. 엄마 수진이는 요즘도 계속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어요. 어머니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말만 되풀이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진심으로 그녀를 용서했단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수십 년을 덮고 있던 어둠 한 자락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다. 그 어떤 상처든 용서는 가능하지만 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형수는 이후로도 종종 찾아왔다. 올 때마다 울면서 말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금도 제 업보가 무겁게 느껴져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조용한 거실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기 너머엔 수진의 어머니가 있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수진이가 오늘 새벽에 숨을 거뒀단다. 그 순간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은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 그토록 매정했던 며느리, 날 괴롭히고 나를 부정했던 그 아이가 이젠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조용히 안아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하느님, 혹시나 제 기도가 그 아이의 운명을 움직인 것이라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진심으로 그녀를 용서했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들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하늘의 뜻이란 정말 무섭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괴롭히더니 결국엔 업보가 돌아온 거야. 사람들은 조의를 표하러 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엔 한 가지 공통된 확신이 있었다. 세상은 반드시 인과응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엔 묘한 허전함과 평안함이 동시에 깃들었다. 나는 수진을 며느리로서 애도하지 않았다. 다만 한 어머니의 딸로서, 한 여인으로서 그녀가 너무 늦게 모든 걸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안타까워 눈물이 났다. 며칠이 지나도 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 눈엔 끝없는 후회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가끔씩 다가와 말했다. 엄마,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었다. 그날 민주는 내 무릎 아래에 앉아 조용히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새로 살아보자. 지나간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면 평안이 오지 않는 법이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제게 천국 같은 존재예요. 이 말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너무 후회돼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하느님, 진실을 따르는 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부당함을 저지른 이가 결국 그 거울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민주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가엔 수년간 쌓인 슬픔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모든 외침을 외면하고 제 아내의 말만 믿었어요. 너무 늦게서야 진실을 봤어요. 나는 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엄마 품은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제야 다시 품에 안기니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구나. 시간이 조금 흘러 민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회의 무게가 아니라 희망과 진심으로 새 출발을 하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먼저 말했다. 민준아,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땐 그 안엔 첫 번째의 교훈이 반드시 담겨야 한단다. 이번엔 며느리로서도 아내로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따뜻한 여자를 만나렴.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알아준 걸까. 어느 날 민준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왔다. 결혼은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치러졌고 새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우리 집에 발을 디뎠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선 미나는 곧장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부족하지만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민준의 얼굴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피었고 나는 속으로 하늘에 또 한 번 기도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아들과 저희 삶이 다시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미나는 매일 아침 내 방에 와서 인사를 드렸다. 직접 차를 내어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며 어머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며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었다. 저녁이면 민준이 퇴근하고 내 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나와 함께 앉아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엄마, 요즘 들어 이렇게 평안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는 어느 날, 나는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나 보다. 그렇게 삶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이 깊어질 무렵이면 마음을 조용히 감싸는 침묵이 찾아왔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 나는 홀로 마루에 앉아 지나온 시간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미나가 내 무릎을 주물러 줄 때면 괜히 그 손을 꼭 잡게 된다. 그 따뜻함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해주니까 예전처럼 민주는 내 옆에 머물렀다. 이제는 내 건강도 내 기분도 살피며 조용히 내 마음을 먼저 읽으려 애썼다. 어느 날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자 그는 내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말했다. 엄마, 이젠 제 세상은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져서 말없이 눈물이 고였다. 삶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평온함이 이제 내 곁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하늘에 감사했다. 참고, 견디고, 침묵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말하곤 했다. 그 자리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언니의 인내가 언니를 살렸고 그 인내가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네요. 나는 그냥 조용히 웃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그 교훈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야. 나에게도 배움이었지. 하늘을 믿는 법, 조용히 견디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 미나는 이제 내 그림자처럼 내 곁에 있다. 항상 먼저 다가와 내 손을 덜어주고 내 마음을 살핀다. 민준도 하루하루 내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 엄마, 이제서야 정말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앞으론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나는 그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거구나. 그렇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몸에 새겨진 상처는 언젠가 아물지 몰라도 그 자국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나처럼 상처 입고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인들을 위해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네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험난해도 끝내는 진심과 인내가 빛을 낸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용기를 얻으셨다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온이 깃들고 내일은 더 많은 축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